오늘 신명기로 돌아와서 오늘 신명기 3장을 봤는데 사실 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무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통해 기존 신자들에게는 교육적인 메시지가 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가야 되고 또 위로도 전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주어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몇 가지 오해를 본 후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친다는 것과 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얘기를 봤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돼 있고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가 있고 갈릴리나 긴네렛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 옆에 있는 이제 모압 그 위에 또 암몬이 있죠. 먼저 시온은 이겼어요. 위로 조금 올라와서 오늘 옥도 이겼어요. 오른쪽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 위에 이제 높은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어요. 2000m 높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었으니까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옥 왕을 이긴 다음에도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우리는 다 근대주의의 남녀들이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대화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에 있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굳이 이런 게 기록되었나?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해를 풀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왜 다 죽였어야만 됐을까? 가축은 남겼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다 죽여야 될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잔혹한 하나님. 그래서 중세시대 때 로마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이런 본문은 잘 안 가르치기로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만인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더 날뛸까 생각한 것입니다. 바바리안이라 그랬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먼저 이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디폴트, 기본값이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가혹하고 자비 없는 하나님이라고 일단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민족들이 주님을 미워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관영할 때까지. 관영이란 말은 꽉 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스스로와 함께 죄를 먹고 마신 것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할 만했던 것입니다. 공연히 있던 사람을 주님이 처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왜 왼쪽과 오른쪽만 있느냐에 대한 왜 신자 빈자만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도 맥락이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5장 13절. 그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본문에서 너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그 땅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 대해 이 멸절당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400년 동안 참으셨다. 기회를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바로 이 시점이 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지독하게 타락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생사람을 잡았다고 하나님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죠. 그들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디 이런 표현이 있나요? 그러므로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종학살을 정당화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이 본문을 사용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홀로코스트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번째, 만약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을 그들의 땅에 살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이교적 관습을 퍼뜨리고 모방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신약의 렌즈로 보면은 죄를 멸절하되 그 씨앗까지, 남은 가지까지, 잔뿌리까지 모두 없앨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 결정할 때 집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와 험악한 책들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때 요 한 권은 내가 재미 좀 보는 책이니까 요건 버릴 수 없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혼자 골방에 문 딱 잠그고 들어가서 몰래 책을 보고 몰래 음탕함과 몰래 폭력을 즐기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건전한 영상들과 파일들을 다 지웁니다. 근데 하나는 남겨놔요. 이건 내가 한번 재미를 봐야 되겠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이러한 가나안 족속 중에 라합과 룻과 같은 자는 살려주셨습니다. 라합과 룻처럼 유대인이 아닌 여자들이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즉 라합과 룻을 이런 멸절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리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나안 민족들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은 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큰 전제는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민족들을 언약 안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선물로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2, 3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을 다 품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 밑줄 치셔야 돼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만 미워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족속이라 해도 혈통과 육정과 상관없이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세바의 본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히타이트족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혼혈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누구나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절에 대한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실제로 국경 바깥의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평화를 제공해야 된다 했지만 국경 안에서는 모든 이교 민족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는 비신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복음을 거절한 자를 심판하실 때도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어서 선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주께서 금하시는 모든 일이 악합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이들까지 전멸시켜야 했다는 것이 현대인의 감성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본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파괴의 총체성은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명령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 죄의 잔뿌리까지 얼마나 다 멸절시키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적용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가나안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나안식 생활 방식에 동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 주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왕에게 아말렉 족속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장치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은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땅을 나누어야 됐는데 정복전쟁 하기 전에 이미 길르앗 땅, 이 바산은 아주 이 소로 좋은, 목축으로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이미 두 지파 반이, 세 지파가 나누어 갖게 돼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16절.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이것을 가졌죠. 16절만 볼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러니까 시온과 옥을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비정규군이. 이때까지도 철이 없어요. 사사기 보면은 무슨 철 가지고 농기구 만들려면 블레셋 지방으로 가가지고 도움을 받았다 그랬죠. 아직도 미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시온과 옥 왕을 이겼다고요. 높은 성벽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우린 여기 안착할게요.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19절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즉 부인과 아이들은 가축과 함께 여기 남아라.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야 된다. 여호수아 14장과 22장을 보면은 5년의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남자들이 귀환해요. 20절 같이 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예. 남은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고 정복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형제. 주중에도 한번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가족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이런 형제를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하고 주중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 보좌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명절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친척이고 가족이라 그러는데 1년에 2번 보니까 맹숭맹숭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몸이 좀 꼬이고 또 잔소리가 들릴까 봐 빨리 자리를 뜨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매일 보는 내 친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희생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면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땅을 받았어요. 그래도 건너가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이 싸워야 형제예요. 우리가 같이 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지체의 문제를 내가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과 내 진로와 내 돈벌이와 내 건강과 그것만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내 지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같이 끙끙 대야죠. 저 해줄 것도 없고. 아니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큰 돈을 주지 못하고 대단한 걸 해주지 못해도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제가 주중에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강의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족보다 나은 친구들이 있더군요. 중풍병 앓는 자가 있어요. 풍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하겠죠. 근데 스스로는 예수님께 못 가니까 침상채 예수님께 데려간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형제죠. 같이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거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 병을 고쳐줘요. 이 그들의 믿음은 병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내 믿음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대단한 믿음의 공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그 중풍병자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발휘한 그 형제들, 같이 싸워준 그 형제들
친구들 때문에 그 중병자가 남을 얻은 거예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보면은 지붕을 뚫쳐놔요. 그거 엄청난 민폐 아니에요? 엄청난 민폐 아니에요? 그러나 내 형제, 내 아이, 내 부모가 문제 있다면 염치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냥 말 못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홀로 예수님께 못 와. 누가 데려와요. 그 무명의 사람이 진짜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형제를 발휘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린 같이 진짜 싸우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일 하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건 우리가 타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해야 될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 회중뿐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 올력 한번 보시겠어요? 기도 올력 한번 보세요. 오늘 7월 7일이잖아요. 7월 7일. 7월 7일자 한번 열방을 위한 기도 한번 보자고요. 기도 올력. 주중에 안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7월 7일. 부탄이잖아요. 부탄 대충 그려보세요. 대충. 부탄 어디쯤 있나 생각되셔요? 어디 있나? 아, 인도 위쪽에 네팔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제목 시작. 많은 귀의 지도자가 부탄 당국의 빈틈없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가족, 직업,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기도합시다. 감시를 받는데요. 주중에 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도 봤어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믿음을 가지면 다 잡혀가요. 이번에 인도에서는 극단 힌두교 지도자들이 당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끊는다면 형제가 아닐 수 있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모세가 간구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120세의 모세가 말이죠. 근데 26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기도는 응답 받았고 동시에 응답받지 못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노지만 하나님은 예스인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죠. 분을 참지 못하고 주님이 바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위를 때려버리죠. 자기 혈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까닭에 모세는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줘야 됐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정적 징계를 받은 것이지 너 천국 못 들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은 나 요단강 건너간다, 나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가시를 주님이 없애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현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장악할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감당할 준비도 안 됐는데 힘이 내게 주어진다고요?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있으면 잘 쓸게요. 이거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과 재산이 있으면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농후하다고. 오히려 없는 게 복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죽음, 즉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전도서 보고 있는데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다 심판자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이렇게 젊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와 사지백체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속에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의 3번의 기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셨고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닿아서 죽을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쟁취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줄 아셔요. 그러므로 내 편에서는 거절되었다고 느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예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셔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2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먼저 2절을 보고 2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22절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요. 2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백성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겼다. 이미 넘겼으니까 싸워.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21절도 뭐예요?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그러니 나가 싸워.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거야. 주님은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행동을 촉구하세요. 목사님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몇 주 전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할 때는 안 하고 움직여야 될 때는 생각하는 데 있어요. 체육 시간에 수학 생각하고 수학 시간에 체육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깊이 믿음의 논리적,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될 때는 단순하게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우리의 모든 백성을 다 그 백성들을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우린 이겼네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신자들의 특별히 나의 맹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sovereignty를 난 믿어요. 그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그러시던 주님이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라. 행동을 촉구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아요? 행하면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앞뒤 재지 말고 단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이죠. 제가 어느 국가대표가 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땀 흘려 운동을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봐요. 그렇게 운동하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국가대표가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선수가 그러더군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 하셨으니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 한다고요?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를 돌아볼 때 믿음의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나가 싸울 때는 단순히 나가야 돼요. 나는 이길지 못할 거야.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나가 싸워야 될 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너희 앞서 싸울 것이다.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넘겼다. 그 사실을 믿고 단순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딱 할 거예요. 이제 공부할 거야. 근데 생각이 많아져.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여기도 닦아야 되고 이것도 주문해야 되고 밥도 좀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죠. 아니요. 그냥 앉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이것저것 세팅하다 보고 생각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는 비유가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자극 주실 때, 충동 주실 때 바로 기도하라고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요. 그때 주님이 네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나병 환자한테도 일어나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되고 손이 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영원히 신비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보고 또 기뻐 찬양하자고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 안진뱅이한테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는 거야 지금. 난 여기서 일평생 구걸했는데 난 믿어볼까?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작은 믿음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한 번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죠. 옛날과는 다른 감각이야. 또 한 번 힘을 주니까 폈죠. 어떻게 돼요?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시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때 초자연적인 신비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도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트랙을 한 바퀴 뛰어요. 근데 왠지 몸이 따뜻해지고 또 뛰고 싶어져. 그런 거예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죠. 그때 우리가 작게 내디딘 한 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이 우리의 순종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리저리 재고 뜸들이고 밀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벌써 7월이에요. 2023년에 절반이 뚝 지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데 안 된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생각이 많았어. 너무 각을 잡은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국가대표의 인터뷰를 기억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지어주는 엄마한테 이 밥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밥을 먹고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이 나라의 역군이 되고 정말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없어요. 때 되니까 그냥 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가장들, 아버지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일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는 것이고 찾아갈 때 찾아가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뒤로 하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생각하면 못 싸워. 단순하게 나아가서 이긴다 하셨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마태복음을 보는데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라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중풍병 아르니와 그의 친구들 믿음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가 고쳐줄 걸 믿고. 혈루증 앓은 여인 보세요, 여러분. 혈루증 이제 계속 출혈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런 출혈이 있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집에도 못 들어가. 남편 손도 못 잡아. 애들도 쓰다듬지 못해. 모든 것에서 격리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구들부터 격리야. 그런데도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요. 생각만 하면 못 가. 나 돌로 맞으면 어떡하지? 나 손가락질 닿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생각만 하면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가 고쳐줄 줄 믿고. 여러분,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은 이미 이전에 끝내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다 끝내고 행동할 때는 바로 해야 되는데 난 너무 많이 재. 그래서 오늘은 날이 흐려서,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배가 아파서, 지금은 배가 고파서 누구를 만나야 돼서. 아니요. 그냥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자기의 12살 난 딸이 죽었어. 급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찾아가요. 딸이 죽었으니까 같이 가줘요. 대단한 거예요.
회당장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그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할 라바이에 랍비를 초빙하는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거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회당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의 지위가 깎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을 갖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에이, 죽었어요. 아니야. 이 믿음 가지고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래. 행동해야 될 때 생각을 하고 생각 많아져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거. 그게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맹인들이니까 모르죠.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눈물겨워요. 소리 듣고 막 쫓아가. 예수님이 되게 매몰차요. 이들이 따라오는데 집까지 가요. 이 맹인들이 집까지 따라옵니다. 이런 끈질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맹인들 잘 몰라요. 주워들은 게 전부겠죠. 그래도 이분이 고쳐준다는 얘기를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 저분 참 야박하다 하고 돌아갔으면, 나오지도 않았다면, 아, 난 장애인이니까 평생 집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안전한 말을 추구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제가 무슨 자기 개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제일 만족해. 근데 우리를 위해 행동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아우, 저기 불편할 텐데,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거 엄청 고달플 텐데, 아우, 나 가서 맞을 텐데, 이사한테 내가 시켜서 얘기한 거 내가 그대로 이룰 텐데, 나 죽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 많아서 행동 안 하시고 성육신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그 단호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바산한 옥에 대한 얘기예요. 11절 보실래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철침대를 썼대요. 근데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하면,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성인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인데 보통 45cm 정도 되고, 왕실에서 쓰는 규빗으로 하면 조금 더 늘리면 돼요.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면은 약간 4m 되는 거죠. 너비는 1.8m. 거인이에요. 거인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두려워. 그러나 주님이 이미 너에게 넘겼다 하니까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싸워 시도하면 이김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그동안 너무 시간을 허비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안 좋은 가정환경에서 태어났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게을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께 돌아서고 행동하는 자를 늘 축복할 준비가 돼 있으셔. 여러분과 찬송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어요. 김미경 선생님, 이거 좀 나눠주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분의 1은요 갈릴리 어부예요. 긴네렛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고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두려워서 원망까지 해. 예수님께 호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다면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광풍이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합시다.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믿음의 한 걸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주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요. 그동안 생각의 굴레바퀴 속에만 있었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잠잠히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나의 작은 한 걸음에 복을 주시고, 나의 작은 행동에 복을 주시고, 나의 작은 결정에 복을 주시고, 나의 작은 내디딤에 복을 주셔서 광풍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배워보고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적은 믿음입니다. 주여, 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는가?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근심의 바람, 내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의 물결, 잠잠하라, 잠잠하라. 부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근심의 바람, 내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의 물결,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행동이 촉구요. 어떤 행동이요? 지체들을 찾아가는 행동이요. 어떤 행동이요? 믿음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행동 말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주신 사명 붙들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행동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앞뒤 재지 말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진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시니 모든 걱정 다 내려버리고 근심 버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생각만아 뒤로 물러가고, 생각만아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만아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생각만 할 뿐 시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 사명을 수행하는 일, 권면하는 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 열방을 품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여, 바로바로 그때 성령께서 권면 주시고 충동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떨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해서 심판대 앞에서 꾸짖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여서 주님 주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체면을 차리고 너무 환경을 탓하면서 그저 침대에서만 뒹굴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우리 모두가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이나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겼으니 단순히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친히 그들과 싸울 것이니 너는 단순히 생각하고 행할지니라 싸울지니라 말씀하신 주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고 7월이 되었는데 너무나 자기 합리화가 많았습니다. 너무 변명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의 날이 이를까 두렵사오니 은혜 주셨다면 바로 지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에 충동을 주실 때 바로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선한 일 생각하게 하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름다운 결단을 주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여 주께 신뢰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땅에 묻어두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배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두려움을 다 두려워하고 순종하여 주께 신뢰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기 거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으니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순교가 되오니 죽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오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위대한 행동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